오늘은 야고보 사도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짧은 삶과 죽음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야고보의 짧은 삶을 보면 좀 당황스럽고 좀 어이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한 업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야고보는 제자로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그가 함께 있었으며 베드로가 있는 곳에도 함께 했고 요한이 있는 곳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함께 있었고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되는 순간에도 함께 있었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실 때도 야고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께 끊임없이 배우고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야고보는 크게 어떤 유명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업적을 세우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만 충실하게 제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함도 있고 또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야고보의 야망은 세속적인 야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이 세속적인 야망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한 선한 야망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선한 야망을 본받아야 합니다. 남을 짓밟는 야망을 키우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만 거룩한 열정을 동반한 선한 야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과 소망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야망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선한 야망과 선한 열정과 사모함을 먼저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신자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을 때에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면서 그것을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하겠다, 혹은 그 사명 혹은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선한 일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냥 그 직분이나 혹은 그 사명 1년 동안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 그 사역을 감당해야 돼? 부담스러운데? 내가 세상적으로 바쁘면 이거를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거룩한 사명과 직분을 주셨으므로 이것을 너무 하고 싶다. 자격이 안 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내가 이것을 정말 감당하고 싶다. 물론 그러면서 나도 성장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내가 감당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선한 열망은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어느 문서에 보면 야고보는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짧지만 몇 년 동안 지중해 연안과 심지어는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야고보 사도에게 조갑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요. 조갑이가 이제 조개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 야고보가 해안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짧은 생애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그는 다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가리켜 최초의 순교자라고 합니다. 때는 AD 44년, 아마도 10몇 년 정도 더 살다가 참수를 당한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그 갓난아기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이것이 다 똑같은 왕은 아니죠.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본래 기회주의적인 왕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기와 지지를 얻으려고 이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기독교를 핍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의 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요, 같은 형제이고 기질도 비슷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또 한 명이었습니다. 훈련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시키셨는데 운명은 정반대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죽었고 요한 사도는 가장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더 귀하게 보셨고 그래서 오래 살도록 하셨고 야고보를 덜 귀하게 여기셔서 빨리 죽도록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왜 이런 식으로 섭리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식으로 섭리하시는가? 이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이 귀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일찍 죽거나 그럴 때 야,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숨겨진 죄가 있었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는데도 일찍 죽거나 혹은 저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이나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당한 죽음이나 고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을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인 양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벨이 형 가인에게 맞아 죽었을 때 정말 짧게 젊은 시절에 죽었죠. 그 죽음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맞아 죽었을지라도 짧게 살다가 죽었을지라도 아벨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죽음, 특히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어떠한 종류로 죽음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참으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오래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야고보처럼 빨리 목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십몇 년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십몇 년 되는 짧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아마 그는 언제 죽을지 그 자신도 아마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죽든지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 짧은 인생을 허투루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어떤 한 사람의 고난과 죽음을 너무 쉽게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일찍 죽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찍 죽게 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삶이라면 더욱더 그러하죠. 나만을 위해서 길게 사는 인생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짧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삶이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나를 위해서 빨리 죽기를 원하거나 내 고통을 중단하고 싶어서 빨리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죽음, 순교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된다면, 그리고 복음이 더 확산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짧지만 순교의 삶을, 순교의 죽음을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고보의 어머니에 관해서 치맛바람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높은 권력을 예수님께 청탁했을 때 아마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조차도 뭔가 모르고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청탁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지도자는 겸손히 낮추어 섬겨야, 종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듣고 아마 이 어머니도 아마 생각이 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도 생각이 바뀌었지만 이 어머니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고백했던 말대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일찍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 참수당하였죠. 그 어머니인 살로메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로마 군사들의 위협 속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 내 죄를 인하여 죽는 죽음인 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내 아들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야고보를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야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세상의 권력을 갖겠다는 야망을 계속적으로 추구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끊임없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마도 야고보는 깊은 좌절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내가 따르는 스승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아마 그러면서 아주 힘들게 좌절하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인간적인 야망, 세속적인 야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그는 육신적 야망을 거룩한 야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권력을 갖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세상의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러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망한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이유로 처음에 신앙을 잘못된 세상적인 동기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적인 동기를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내 삶은 하나님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죽음도 불사하겠다. 그리고 삶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세속적인 동기가 점점 영적인 동기, 거룩한 동기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잘 나가고, 우리 딸은 어떻게 잘 나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도 이렇게 잘 나가고,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더 축복받고 세상 속에서 더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면 신앙보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이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핑계대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자꾸만 생깁니다. 그 야망을 하나님 버리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세속적인 야망이, 인간적인 야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야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자녀손들이 그렇게 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받았던 훈련들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수당할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게 된 것, 기세등등하게 칼을 갈면서 아마 우리나라 망나니처럼 위협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스데반처럼 환한 웃음으로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그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부활과 영광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아마 야고보도 죽어가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죽었을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죽어갔죠. 베드로와 그 외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교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만을, 그러한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마음이 자주 들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고통이든지 수치심이든지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아내신 후에 왕의 보좌 위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 우리 앞서서 가셨던 그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강하여지며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기꺼이 그런 죽음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야고보의 죽음, 짧은 생애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짧게 살고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조금만 더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이 땅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아님 하나님, 우리 손자들이 하나님 뭔가 할 때까지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 데려가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허투루 쓰지 않고 시간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면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